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식사 기도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팩트는 기도를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기도를 안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를 않는, 기도하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역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11조 헌금 생활도 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등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참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주고 있는 미혹, 유혹이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범죄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그 인간의 삶의 상황들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 시험에 들다에서 이 들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빠져 있다, 잠식해 있다, 그런 뜻인데, 역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상태,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다, 이 말씀의 뜻은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 유혹, 여기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죄 짓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살고 있는 인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게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무슨 뜻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유혹, 미혹,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제발 이제는 그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죄의 올무에 빠져 있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이지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미혹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몸은,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실상,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이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시험, 미혹,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아시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고통, 십자가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겟세마네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제자들을 향하신 간절한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지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어찌해서 자고 있느냐? 왜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제발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을 시험에 빠지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서 너희들의 그 인생 헤매이지 말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바로 이 음성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음성, 사랑의 음성이 이제는 제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들려줘야만 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귀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매일같이.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더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바로 하늘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에게,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핵심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만 매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이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러면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내 의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은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도울 것이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주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다시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 시험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생, 죄를 해결할 길이 없던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에 빠져있는 인생,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 그럼 더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아직 깊이 빠져있는 그 불쌍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 그 우리 인생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으로 미혹이 보여지고 죄가 보여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심지어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는, 죄를 벗어나는, 미혹을 벗어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우리 인생에 놀라신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기도는 틀리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겟세마네 그 동산의 십자가를 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지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자리, 날마다 내 속의 죄가 죽어지는 자리, 또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진 자리, 유일한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의 의미는 다른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지어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어다. 이 말씀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제가, 이 여길지어다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기는 여기는데,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마디로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길지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할지어다. 날마다 매일 여기고 또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 여길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실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실제, 정말로 진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기고 또 여기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화시키십니다.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도 진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도 정말이구나. 이걸 하나님 스스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보증하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믿는다는 거, 이는 절대 종교 생활이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 그 이상의 것,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 그게 복음이 믿어지는 사건, 예수를 믿는 사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은,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일에서 그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됩니다.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죽음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기쁨과 소망, 그 행복으로 완전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시는 이 완전한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변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 너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너희는 너희의 두 눈을 뜨고 보라. 주님이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a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 창조물. 이전과 전혀 다른, 복음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어 가시겠다는 약속,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먼저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이 됩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자에게 정말 이 율법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정말 죄구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건 내 기질이 아니구나. 그냥 타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구나. 죄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 죄가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내용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어떤 죄를 사해 주신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이 불분명합니다. 내 속에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죄를 실체화시키십니다. 정말 죄구나. 아, 이 죄란 녀석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면 부딪혀올수록 이상합니다. 나는 죽었도다.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죄 짓지 않겠다고. 죄인 줄 알았으니까. 죄인 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죄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또 넘어지고 있는 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결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월요일 날, 아니 그 주일 저녁에 또 그 죄에 빠지고 마는, 그 죄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것, 이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7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대로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로마서의 7장 13절에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났고요, 일어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보실까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죄와 내가 분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가 지은 죄잖아. 누가 음란해서 음란 영상을 본 거잖아. 누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한 거잖아. 너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낸 거잖아.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와 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리고 18절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의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를 믿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구나.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제 앞에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 아주 극심하게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내 속에 아주 요동하고 진동하고 있는 죄의 실체, 아주 지긋지긋 떨쳐버리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 어이없이 당하고 있는 나 자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기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쇠꼬챙이로 내 몸을 관통시켰을 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나의 실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이 더러움, 추악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어쩔 수 없는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인인 나, 세포 하나까지 죄덩어리인 나,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나, 바꿀 수 없는 나. 그래서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이 밑바닥을 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공고하다라는 이 밑바닥, 이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주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 이게 뭔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인지 정말 처절하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봤냐? 느꼈냐? 연목사야, 너 이런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의 끝이 아닙니다. 대반전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4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지? 소망 없는 인생. 근데 7장 25절에 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서는 너무 밋밋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과 주체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고 입막을 수 없는 죄의 밑바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죄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저 지옥의 인생, 저주의 인생인 우리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실제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찬양,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하나님의 법을 섬기실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계심을 이미 있었거든요. 이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로마서 8장에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 오직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고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간절하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모르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는 그 죄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연약함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너희들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져 있지 말고, 죄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너희 인생 빼앗겨 있지 말고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2021년도 2월이 또 다 되어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육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디에 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할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내일부터 주어질 그 24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뭘 하며 살 것인가? 뭘 하며 살 것인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그래서 주님께 드리시게 되면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닫아버리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놓쳐버리면 죄송합니다. 그분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 하루에 100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의 기도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뭐 새벽 기도 4시, 5시 일어나는 거 힘들어합니다만 그들 새벽 기도 새벽 2시, 3시 일어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찬물로 뭐 목욕 제기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1년에 몇 달씩 벽만 쳐다보고 곡기를 끊어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성경 통독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몇 주를 증거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루에 10몇 장씩 성경 통독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간증을 해 주셨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더 흥황하고 더 번성하며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영, 약속하신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천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파송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제는 심에 드는 인생, 심에 빠져있는 인생, 사단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에 헤매는 인생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음을 나는 믿사옵나니,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살 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아버지, 내가 이제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주의 영이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결단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1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 거룩하게 주님이 구별하신 그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매일 저녁 9시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 시간을 나의 몫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거머쥐게 하옵소서. 거머쥐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일 저녁 9시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더 많은 가정들, 모든 평촌일의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기도하는 인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여기에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새 일, A new creation, 보라, 봐라, 제발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두려움 떠나가고, 공포 떠나가고, 시기, 미움, 질투,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다 떠나가고,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온유와 평강과 절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감사가 넘치는 가정, 평강이 넘치는 가정, 앞으로 세상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으로 요동칠 터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으시는 그 평강,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일회교회를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회교회로, 두 증인의 일회교회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내 배에선 쓰지만 다시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우리 일회교회를, 바로 우리들을 쓰시려고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각종 예물, 그리고 4층 방송실 또 특별 헌금,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을 돌파해내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또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회교회에 우리 아들, 딸들 있습니다.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1시간은 늦거니 기도가 돌파되어지는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브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